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제목은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 첫째로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함.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함. 1절로 3절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함. 4절로 7절이고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함. 8절로 15절. 네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줌. 16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삐뚤어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여러 번 말했으면서도 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분께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도록 군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 이 빌라도가 여기 지금 여러 번, 이제 여기 6절에도 나오고요. 6절 끝에 보면은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38절, 18장 38절에요. 18장 38절 끝부분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차 빌라도가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시키고 해방시켜야죠. 근데 또 채찍질하는 건 뭐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없다고 자기가 선언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오늘 마지막 거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찍질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렇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무도하고 잔인하고 나쁜 짓을 불의하게 행하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해서는 이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로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가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 가시. 근데 유대나라 보니까 가시가 더 이렇게 길어요. 유대나라 그 가시로 보면은 여러분이 그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 탱자나무 울타리 아시죠? 파란 거. 그 다음에 그 귤 비슷한 그 탱자가 열린다고요. 근데 그 탱자나무 가시가 상당히 삐죽해요. 상당히 길고 한 3cm 정도 되는 그런 그 가시예요. 아카시아는 한 1cm 정도 되는 아카시아 가시고 이 탱자나무 가시나 유대나라의 이 가시나무는 아주 그 3cm 정도 되는 큰 그런 가시예요. 이걸 가지고 면류관처럼 이렇게 월계수관처럼 머리에 또 뺑 둘러싸서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월계수관, 금관, 크라운, 이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군병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이렇게 씌워주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자주색 겉옷을 입혔습니다. 이것도 자주색 겉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고급의 옷으로서 참 옛날에는 이 옷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의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고급의 옷이 아니 찢어지기도 잘 찢어지고 헤어지기도 잘 헤어지고 그렇게 안 좋은 옷들인데 이 예수님에게 자주색 고급의 그런 이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건데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보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이 자색 옷을 입히신 거예요. 입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갈대. 그건 이 왕들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홀이라고 해가지고. 금으로만 보석으로 박혀 있는 이 막대기, 지휘봉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홀을 가지고 있는 그 대신에 예수님에게 갈대를 쥐어줘 가지고는 흉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대를 뺏어가지고 또 예수님 머리를 때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또 가시관을 씌고 이러면서 또 여기 이제 3절에 그랬습니다. 그분께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아니 죄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쁜 짓들을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을 보여줘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군인들과 빌라도는 잔인하고 무도하고 패역하고 아주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데려오겠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또 말을 해. 죄가 없다고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끝에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지. 놓아줘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이 빌라도가 나약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백성들의 인기와 백성들의 의중을 민중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중의 의견은 이것은 군중 심리에 따라 다른 군중 심리. 군중 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군중들이 막 아우성 치면서 죽여라 죽여라 하고 이 군중들은 휩쓸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하고 데모하고 와 하고 죽여라 그러고 그래서 군중들에게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빌라도가 로마 나라의 총독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재판하면 될 것인데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그 관청 안에 있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근데 이 군중들은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네들이 위태한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괜히 마귀 종로로 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데려다가 못 박아라. 그러니까 7절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율법을 잘못 오용한 거예요. 거기 율법의 레위기 24장 16절이나 신명기 18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거짓 선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거짓 선자들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진실하신 예수님이셔요. 또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여 죽은 자를 살려줘, 안진뱅이를 고쳐줘, 말씀 전해줘. 예수님이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 이게 진실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두겠다고 평가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는 율법을 오용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갖다가 붙인 거예요.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는 빌라도가 두려워서 이거 어떡하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번 말해줬어요. 빌라도에게도 진리에 대해서, 또 주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거기 18장 36절에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정당당하게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빌라도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게 예수님은 이미 말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줘도 소용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10절에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 로마 총독의 권세로서 예수님을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11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자, 빌라도가 권세를 가졌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빌라도가 가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너는 아무것도 권한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빌라도가 가진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남용하면 안 돼.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국가의 권세 하나님이 주셨어요.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남용해서 독재를 쓰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남용하면 언젠가는 심판받아요. 독재가들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재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북한에도 독재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이미 심판받았고 앞으로도 심판받을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세상 권세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투표해서 그 사람을 찍었지만 결국은 대통령과 왕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국가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물론 믿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도 독재하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해야 돼요. 선한 정치.
선한 정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요. 여기도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지고 나중에 남용했어요. 불이했어요. 공평하게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그 백성들의 말에 따라서 선고를 했다고. 그래서 권한을 남용한 거고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잘못된 건 뭐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야, 무고죄. 무고죄도 큰 거예요. 무고죄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 예를 들면은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은 도둑질했다, 저 사람은 살인했다, 그래가지고 고소하면은 잘못하다 그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고죄는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고소한 거, 이거 죄예요. 여기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대야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상관없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해놓고는 대야다가 물을 떠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그 사람의 죄가,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빌라도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손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 죽이려고 고소한 죄, 빌라도에게 넘겨준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됐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피값을 그 유대인들이 다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대로 결국은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지 약 40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박살을 했어요. 주후 70년에 유대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됐고, 수십만 명이 찔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수십만 명을 로마로 포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포로 잡아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있죠?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70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이 설엄당하고 괴롭당하고, 그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 때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죄값으로 그렇게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고소하고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즘에 세상적으로는 득세합니다. 인구는 150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한 30% 그 유대인들이 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군사력인 세계의 경제권, 돈, 이런 것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노벨상 탄 사람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공산주의 만든 칼 마르크스, 그 사람도 유대인.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 유대인. 그 다음에 페이스북 주커버그,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 빌 게이트,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많아요. 미국의 재무장관,
또 그 다음에 예전에 외무장관 올브라이트 같은 사람, 키신저 같은 사람 다 유대인. 그 다음에는 미국 연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제 그런 거 다 유대인이고, 월가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다 유대인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복 받았느냐?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뭐 돈 많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일본 사람. 유대인과 일본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신도, 돈이 우상이고 신도, 그게 우상이고 천황이 우상인데, 그 유대인들은 돈이 우상이에요. 세상에 공부가 우상이고, 그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과 같은 분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잘났지만 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나라 없이 70년부터 주 70년부터 1948년까지 1948년 6월 14일 날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했죠. 45년 8월 15일에 해방하고 1948년 8월 15일에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도 48년 6월 14일 날 그 국가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름당하고, 이 사람들은 믿을 건 돈밖에 없다 해가지고 돈만 죽으라고 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나라 하나 차지했는데, 자, 그건 그렇고, 이와 같이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근데 유대인 중에 또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죠.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뭐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유대인이고, 유대인들 초대교회 때에 믿음 좋은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이. 이와 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도 유대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톡톡히 받게 된 거죠. 12절에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하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이 유대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빌라도를 혼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가이사의 반역자다, 세상 왕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반역자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는 이 참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그러는데 이 반역자를 살려두면 어떡하나. 자기의 이 총독의 위치가 위태롭게 돼요. 총독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민중의 의견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군중 심리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똑바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 국가의 권세, 총독의 권세, 이걸 똑바로 써서 재판을 정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복 받을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표석에 깔리는 곳의 재판석에 앉았다. 이제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선고하려고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14절에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고 때는 6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하니, 유월절 전날 예비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그 당시에 안식일인데,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 오늘 같은 주일날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 6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간으로 6시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밤새 우리 앞에 배운 것처럼 안나스 전임 제사장, 현재 가야바 제사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로당에게, 산헤드린 공유에 밤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 6시가 되었어요. 아침 6시가 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부활한 너희들의 왕이다 하니 15절에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계속 질질 끌려갑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정당하게 재판하지 못하고, 지금 군중들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데모대를 동원해가지고 데모하라고 뒤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1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로 가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시고 끝까지 의를 지키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하시는 일만 감당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때 억울하게 재판할 때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는 화가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도를 꺼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말구의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욕을 먹어도, 또 억울해도, 불의한 재판을 받아도, 여기 참 예수님이 어떤 때는 말을 하셨지만 어떤 때는 또 말도 안 하시고 도수장을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의를 이루신 거죠. 이때 억울하다고 해서 빌라도와 싸우고 제사장들과 싸우고 그러다가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있고, 부활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의 구주라는 것, 이것이 다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 앞에 채찍으로 맞으시고 또 이제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것은 무엇이냐?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제자들한테 또 버림받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내어주고 버리고, 이렇게 다 예수님을 못 쓰겠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못 쓰겠다고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당하신 걸 기억하고, 여기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했다는 것, 권세를 남용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거짓으로 고소하는
악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죄가 없다고 선언했으면서도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하인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기하여 고소하고 의침으로 말미암아 또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신 거,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걸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구속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같이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사경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